기쁨을 맛보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놨어. 바울은 사도도 아니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도 아니대. 저 비시디아 안디옥 시골 총구석 이방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다. 글을 읽어보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모습을 탁 대면해서 보면 참 하찮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파송했다. 추천사 한번 봐라. 있다 이가.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요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평론하면 자기들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과 9장만 헌금에 대한 내용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기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유대인 거짓 율법 교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벽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임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런 제목을 패러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편견과 오만이 다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편견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우리 모두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으니까 자꾸 겉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속단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치명적인 우리 약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유대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은 뭐다? 다 틀렸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견이죠. 오늘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편견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같이 우리도 그런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가 7절을 잘 풀려면요 인칭 대명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너희란 말이 나오죠, 그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란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전도팀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편견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많은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 너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했죠, 그죠? 고린도 교회 너희는요 우지된 것인지 왜 자꾸 사람을 외모만 보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만 얼핏 보고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힐끔 봐놓고요 다 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이고 싹수가 걸렸다. 아이고. 여러분, 처지를 거꾸로 바꾸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나를 보고 지가 나를 다 아는 것처럼요 함부로 나를 폄훼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인간이요 지가 나를 얼마나 봤다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가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중심이 있고 진실이 있고 내 속에 의가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철학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만 보고 판단해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두고두고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남자는 일평생을 거쳐서 7번 변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하루에도 7번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변하는 게 인생인데 지금 그 단면만 보고 그 인간 안 되겠대. 싹수가 노랬대. 하나를 보고 열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단견을 내린다면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편견인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회당을 들어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18년이나 귀신에 매여가지고 꼬꾸라진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안수해서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 보고 월화수목금 토 여세나 남아있는데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예수님을 갖다가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모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매였으니까 그 몰골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멀리했을 것 같아요. 옆에 가까이 앉지도 않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속을 보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의 딸. 그 속에도 아브라함의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의 외모를 보고 시험에 들었냐? 한참 은혜를 받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바울 그거야. 아이고 너가 봐도 못생겼지. 자꾸 바람을 여니까 진짜 못생긴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 2세기에 기록되어진 바울과 테슬라 행전이라는 그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의 외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곳이 있어요. 키는 작습니다. 내측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4, 16 구조의 160cm가 안 된다 말입니다. 짧다란 키죠. 머리숱이 조금밖에 없어서 뒤에만 머리카락이 있는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다리는 굵고 안창다리 O자형입니다. 그죠? 그런 이런 볼품이 참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O자형으로 걷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저리 걷노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눈썹은 유난히 시꺼멓고, 눈썹 시꺼먼 거 좋잖아요. 저처럼 눈썹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눈썹이 미간하고 딱 같이 붙어 있어요. 옛날에 그 유머 같은 거 할 때 보면 김미아 역으로 일자 눈썹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눈썹이 있던 것 같아요. 미간이 좁고 코는 뭐 코요? 매부리 코, 기역자코란 말입니다. 등은 곱사처럼 굽어져 있어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몰랐는데 옆에서 자꾸 바람을 부추기니까 봐라 못생겼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못생긴 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찌 사도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무시당해서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무시되어지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저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계속 껍데기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죠? 거짓 교사들이, 그죠? 그 다음에 출전서 봐라, 우리 안 있나?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본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듣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실까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라고 했죠. 그죠? 바울 그 사도 아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다. 우리가 사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남도 그런 줄 알아야 돼, 그죠? 자기가 안 그러면 남도 안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말고 남은 틀렸다. 이것도 핑계이고 이것도 오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도 배척하고 들어온 돌이 본돌 지금 빼려고 말입니다. 나만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핑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은요, 나만 옳다고 하는 핑계 가운데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상대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만 옳고, 아이고 외모를 보니까 아니다 영, 그러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높아진 줄로, 자기는 괜찮은 줄로 착각하지만요, 사실은 자기도 속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론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입니다. 아닌 것이 있습니다. 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지위, 직분, 그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말입니다, 그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면 공동체가 서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지위, 모든 권위는요, 이걸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세움을 위한 것이란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자꾸 허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지위와 직분과 힘과 능력은요, 한번 더 합시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해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해도 뭐하지 않다고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편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동굴 속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을 세워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얼마든지 자랑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 유대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의 비방을 살펴보십니다. 9절 10절에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렵니다. 9절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거짓 율법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편론을 합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뭔가 있어 보여요. 포스가 느껴지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어떻다고요? 말도 시원찮고 약하고, 그게 무슨 사도고 지금 은근히 그렇게 비방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점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11장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많아 조라나. 말은 잘 못하지만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도 내가 말 잘못하는 것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문필가, 그죠? 글 잘 쓰는 사람들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도 잘할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죠?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주 그분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아이가 저보다 말 못해요. 글은 잘 쓰는데 정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은 조금 부족해도, 그죠? 그 삶이 진실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살면서 그런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하는 일 있습니다. 그죠? 비록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같다 틀리다 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은행 일치가 있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공개하는 사람들은요, 은행 불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뭘만 따지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진국이냐 따지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만 지금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사람을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평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듣고 그죠?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좀.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을 좀 버리시면 참 좋겠다. 부부 사이에도요, 자기만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그런 부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내가 기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자꾸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틀리고 당신도 틀린다. 잘해보자.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두돼지 설교인데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이 오만이죠. 이 유대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랑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이 있어야 긍지가 있고요. 그죠? 삶의 힘이, 활력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덜덜한 인생이다 생각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할지라도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요, 자화자찬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도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죠? 자기란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온,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율법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가 칭찬하니까 한번 더 합시다. 지혜가 없도다. 바보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 자기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었냐? 왜 지혜가 없느냐?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뭘 앞세웁니까? 말씀이 잣대가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고 그 말씀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틀리다면 틀리는 것인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면 자기 유익한 대로 전부 내가 마다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자기 기준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랑을 해도 원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도 자랑한다.
그러나 분수 이상의 자랑을 안 한다. 우리가 문맥에서 쭉 읽어보시면요, 바울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의 원칙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온 유럽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이미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 가서는 내가 복음 맞았다 전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의 터 위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자랑을 떠벌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는 반대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바울이 뭐 했습니까? 개척해놔서 교회가 은혜롭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갖다가 자기가 주인인 양 바울을 폄론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흰양하고 주인인 양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마지막에 손가락 하나 얹어놓고 내가 한 양 자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그 청년부 가보면요 전부 시골에서 온 유학 온 시골 사람들, 시골에서 다 이사 온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잘해서 큰 대형교회를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저도 30대 목회를 할 때는요 많이 배워야 되니까 세미나 열심히 갔습니다. 세미나 열심히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목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 자랑만 듣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뭔데?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배우러 갔다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한 번도 세미나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저보고 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준 목사 세미나 가면 웃다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자. 갔더니 진짜 막 처음부터 빵 터졌어요. 마칠 때까지. 한참 묻다가 그리고 2박 3일 다 가버리더라고요.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백 목사님 부산에 집회 오시면 저 목사 왔다 밥 먹으러 온나 연락 주시고 이번 세미나는 안 오기가 온나 하고 배우고 듣고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더라고. 자기 자랑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약고가 죽어요.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내가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턱없는 자랑을 하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14절이 좀 어렵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너희를 죽이려고 핍박하거든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자기가 늘 자기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합니다. 거기서 또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베레아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저 아덴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덴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오다 보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리고 떨립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야야 담대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중긍중 뛰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완벽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교회가 되어지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야야 너희가 조금 있다가 또 개척해라. 다른 데 지역에 개척해라. 그런 방식으로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막겠다고요? 폐문하겠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디오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도 모르니까, 본 적도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히에라볼리에 어떻게 교회가 서 있습니까? 바울의 원칙은 그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들었냐? 너 고향 가서 개척해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만년 우리 부산공교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복음이 확장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국대에 섰으면 또 나가서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바울이 다 닦아놨는데 그거 와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감나하라 판다하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도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춘천사 아닌데 봐라, 이거 봐라, 거짓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자랑의 원칙은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자랑하는 말이 내 여기까지 차올라도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랑하게 하시고, 내 일의 열매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야, 저 사람요, 보기는 안 그래 보이는데 대단한 열매가 있네. 이야, 내가 입을 안 열어도.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입을 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고, 그죠? 나를 위해서 말하고, 또 내가 한 모든 일의 열매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저분이 했다, 저분이 했다.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넘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려서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요, 틀림없이 내 주변에 내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랑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어떤 칭찬이 진짜냐? 주님이 높여주는 칭찬, 주님이 인정해주는 칭찬, 주님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저 봐라, 저 집사님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저 성도 봐라, 대단하다, 이거. 입을 되게 만들어서 높여주고, 그가 한 일의 열매가 그를 높여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 되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 싶으면 자기가 잘하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갖다가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거리낌이 없으면 칭찬받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합당해야 말씀 앞에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요, 사실은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행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든지 책망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야야, 아이고 참 니를 볼까 참 어중간해서 안 되겠다. 연옥이라 가야 되겠다.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칭찬 듣든지 상급 받든지 아니면 책망 듣든지.
성도는요, 무엇에 우선을 둬야 되냐? 주께서 나를 칭찬해 주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저는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자꾸 사람을 아이고 너무 늙었네, 안 되겠다, 흐름해서 교회 도움이 아무도 안 되겠다, 조금 다리를 절면 그래가지고 교회 집만 되지 별 볼 일 없네,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공보든 째모든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흐름한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받으면요, 진짜 똑똑한 사람 많이 붙여주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불로 그런 사람 보내봤는데, 거지 같은 사람 보내봤는데 너가 잘하대, 내가 똑똑한 사람 보내줄게.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에도 우리가 흐름한 사람을 잘 대하면요, 조금만 있으면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많이 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얘만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랑에 자화자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만은요,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할 뿐이다. 주께서 칭찬해 줘야 진짜 칭찬이지, 그게 무슨 칭찬이냐?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엄지척 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 수고 많았다, 참 고생했다, 고맙다, 이제 모든 수고를 거치고 내 주인의 상에서 먹고 마시거라. 할렐루야. 그런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해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랑이 없는 사람, 내 편견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사람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 반듯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보제보도 붙여주시고 똑똑한 석박사도 붙여주시고 의사도 붙여주시고 변호사도 붙여주시고 판사도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